자, 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21장 읽을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자, 오늘은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꿈이 있나요? 좋아요. 꿈이 있다라고 말한 친구도 있고 없어요라고 말한 친구도 있네요. 어떤 꿈이 있나요, 여러분? 꿈이 있으면 어떤 거? 유튜버? 아, 좋아요. 요즘 초등학생 사이에서 뭐 한 몇 년 전부터 제일 인기 있는 그런 꿈 중 하나가 유튜버라고 전 선생님도 봤어요. 또 준이. 어, 안 돼요. 그냥 은행원이라고만 할게요. 네. 아진이. 어? 파티시에. 아니, 선생님 파티시가 뭔지 모르는데 파티시에 뭐 하는 직업이에요? 빵 만드는 직업? 와우. 좋아요. 멋있는 꿈이네요. 자, 여러분들의 꿈이 다양하겠죠, 아마도. 네. 돈 많은 사람. 좋아요. 돈 많은 것도 꿈일 수 있겠죠. 뭔데? 거기까지만. 알겠어. 마지막. 아, 오케이. 프로그래머. 아, 좋아요. 아주 훌륭하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 꿈이 없어도 사실 괜찮아요. 꿈을 너무 빨리 정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고 있나요? 대학생, 이제 어른이 되잖아. 20살 대학생.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꿈이 없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엄청나죠. 음. 좋아요. 아무튼 뭐 그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이 돼도 꿈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괜찮아요. 꿈이 없어도 괜찮아요. 음. 오케이, 오케이. 아, 알겠어요. 유진이 한마디 해. 아, 맞아요. 네, 꿈은 뭐 할 수 있다면 빨리 이렇게 가지는 것도 좋지만 빨리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자, 아무튼 근데 그러면 직업적인 꿈 말고 여러분이 뭐 얻고 싶은 직업 그런 거 말고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볼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어떻게 살아가고 싶나요? 이거 약간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생각 안 해본 질문일 수 있어. 전도사님은 여러분한테 소개해 줬던 게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기억나나요, 혹시? 별거 아니긴 했는데. 전도사님은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 착하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네, 아진이. 행복한 사람,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 아, 그것도 좋죠. 또 있나요, 혹시?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 해볼게요. 오늘 전 선생님이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는 상관없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근데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지금부터 하고 살아가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상황이에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던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뭐 제자들이 전부 다 있었던 게 아니라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그 7명의 제자들 누구였냐면은 뭐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렇게 5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고 그리고 2명이 더 있다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2명이 누군지는 나오지 않아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무튼 7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이름이 밝혀진 5명의 제자들 중에서 3명의 직업이 소개되었거든요. 뭔지 알아요? 누구? 좋아요. 맞아요. 베드로 일단 대표적인 어부였죠. 그리고 어 야고 야고보 요한도 어부였어요. 자, 근데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이전에 2번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대화도 하고 만나 주셨던 상황이라는 걸 좀 기억해 봅시다. 자, 그리고 이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과 얼마 동안 지냈었던 건지 기억하죠? 얼마 동안 같이 지냈죠? 예수님과? 아, 부활하시고 말고 죽으시기 전에 3년 동안 같이 지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들, 이야기하시는 것들도 제자들은 바로 옆에서
항상 들었고 지켜봐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 기적들도 두 눈으로 직접 3년 동안이나 봐왔던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자, 아무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곧 떠날 거다 라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이거는 죽기 전부터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이제 제자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지난 3년 동안은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 됐어.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나도 그냥 따라가면 됐고, 예수님이 여기서 좀 지내자 그러면 나도 여기서 이제 머리 눕고 이렇게 자고 쉬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곧 떠나가신대. 이제 예수님이 없는 상황을 새롭게 마주하게 되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됐을까요? 아, 이제 예수님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오늘 소개된 7명의 제자들이 선택한 거 뭐였을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백수? 아니에요. 백수는 아니에요. 자, 아까 어부가 3명 여기 등장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거는, 자, 먼저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 나는 어부였으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게 물고기 잡는 거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라고 입을 열었어.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 아니,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3년 동안이나 가르치셨는데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예수님이 너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사람 잡는, 아니 사람을 이제 살리는 어부로 너를 부르셨는데 너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이렇게 혼쭐을 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너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나도 같이 가. 나도 다시 그냥 어부나 할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를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물론 성경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다라고 설명하고 있진 않은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이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전도사님은 속이 터졌을 거야. 으이구 그러면서. 왜 속이 터졌을까? 정확합니다. 아, 정확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 그냥 따라와 하신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12명을 부르셨어요. 제자로. 좀 더 나중에는 교회를, 성도를 이렇게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가 되라고, 사도의 역할을 하라고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특별히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유준이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다시 그냥 어부한다는 거야.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 3년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직업훈련 시키신 거예요. 직업훈련. 여러분, 직업훈련 들어봤나요? 뭐 몰라도 돼요.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뭐 회사의 CEO야. 근데 전도사의 아들이 있어. 그래서 CEO라고 해볼게. 회사의 회장님이야. 엄청 큰 회사에. 근데 전도사님 아들한테 이 회사를 물려주려고 전도사님처럼 열심히 일해서 또 회사를 키워라. 네가 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3년을 전도사님이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왜냐면 나를 이어서 우리 회사를 이끌어야 될 후계자니까. 자, 3년 열심히 가르쳤어. 근데 이 전도사님 아들이 이 전도사님 회사 오기 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었어. 커피숍 아르바이트도 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어. 그런 아들을 전도사님 불러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녀서 이제 좀 열심히 일할 수 있겠다,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겠다 싶을 만큼 키워놨더니 전도사님 이제 은퇴한다고 발표를 했어. 저 이제 은퇴합니다. 땅땅땅. 그리고 제 후계자는 이 아들입니다. 해놨는데 거기서 아들이 하는 말,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하러 갈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속이 터져 안 터져? 엄청 터지지. 아니야, 전도사님이 이제 물러나야 될 때가 된 거야. 그러니까 멍청한 거잖아. 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 내가 한 일 너희도 똑같이 하게 될 거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예수님 마음이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밥벌이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었어요. 자, 아무튼 제자들이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지금 편의점 알바 다시 하러 갈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 속이 터지셨는지 안 터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로.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뭐 혼내신 게 아니라 너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니? 하면서 일단 배부르게 밥을 먹이셨어.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긴 하지만 같이 있었던 제자들 모두에게 하셨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무슨 말씀하셨나요? 똑같은 말 3번 하셨어. 뭐였을까? 아니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똑같이 3번 물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대답했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너희가 잘 가르쳐 줘라. 지금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는 의미로 3번이나 말씀하셨던 거예요. 때리라는 말 아니에요. 네. 자,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 베드로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제자들 부르시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희를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녔고 너희에게 보여줬고 가르쳐줬던 거야. 그러니 너희는 이제 이 일을 잘 해내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던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밥벌이 아니야. 그거는 분명해. 그건 아니야. 자, 힌트. 3번의 무언가가 있었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물으셨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어요. 일단 형아, 승원이 형아가 먼저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마음이 전달됐어요. 네, 유준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붙잡혔을 때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저 사람도 저 예수라는 작자랑 같이 있었던 건데 너 예수의 제자였지?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 했죠? 맞아요. 그랬나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저 사람 몰라. 하고 3번이나 그렇게 부인했는데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어.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가 사랑한다 고백했던 그 예수님 향해서 저주를 했어. 손가락질만 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드로였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분명히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때에는 예수님 너무 좋았어. 사랑한다 했어.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했어. 근데 내가 그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손가락질하며 저주까지 했어. 근데 그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어.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아? 엄청 부끄럽지 않을까요? 엄청 큰 죄책감에 고개도 못 들지 않을까요? 전사님이라면 그럴 것 같아. 근데 사실 베드로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라고 말했던 거는 밥벌이 하려고가 아니라,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나는 안 돼. 나 같은 거짓말쟁이는, 나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하면서 죄책감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왜 나타나셨을까요? 그 배신자 베드로에게, 그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왜 나타나셨을까요? 네, 승원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거, 떠날 거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제자를 부르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인들을 향해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랑한다 라고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마지막 대답을 할 때 이걸 깨달은 거야. 첫 번째,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 똑같이 물으셨을 때, 아, 예수님 사랑한다니까요 했는데 거기서 안 끝나고, 세 번째,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했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뿅 이렇게 번쩍 했던 거는 3번을 부인했던 그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 너무나 그 눈물 나고 끔찍한 자기의 죄가, 그 연약했던 자기의 볼품없는 믿음이 그냥 한순간에 떠올랐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근심했다라는 거는 베드로가 분명하게 자기의 잘못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너무 큰 죄책감, 너무 큰 아픔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죠. 이 고백에는 하나님 제가, 예수님 제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도 아시죠. 그치만 저희 믿음 없으면 도와주세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처음과 똑같습니다. 그래, 네가 지금 너의 죄를 봤지? 내가 너에게 맡길 거는, 너 그렇게 죄가 있는 거 이제 깨달았으니까 너는 안 되겠다. 나는 너한테 내 양들을 못 맡긴다가 아니라 처음과 똑같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가 사랑하는 다른 어린 양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뭐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여기서 자기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끄럽지만, 나는 예수님 이렇게 거절하고 배반했던 죄인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여전히. 그런 나를 알면서 처음부터 부르셨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부끄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귀하다 여겨주셨으니 나와 같은 죄인들, 저 불쌍한 죄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려줘야겠구나 라고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하는 일 많이 있었나요? 저는 예수님 부인한 적 없는데요. 많이 있죠. 맞아요. 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전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적, 또 알면서도 배반한 적, 그리고 전사님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저주한 적, 물론 그 직접적인 말로 하나님 저주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절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큰 모욕이에요. 전사님도 그런 큰 죄를 많이 지어왔습니다. 지난 한 주도요. 부끄럽지만. 자,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전사님을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근데 찾아오셔서 예수님 무슨 말 하시냐? 너 진짜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 한 번만 더 준다. 너 이번에도 부인하면, 이번에도 똑바로 안 살면 너 진짜 지옥이야. 이런 말씀 하시려고 오신 걸까요? 1억 년보다도 더 깁니다. 셀 수 없이 길어요. 10억 년 곱하기 10억 년 해도 끝이 없어요. 지옥의 형벌은. 그걸로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지 않겠죠. 너 한 번 마지막 기회야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내가 처음부터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해줬잖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거, 그리고 부활했다라는 거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많이 말해줬잖니. 너 내가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너는 이제 어떻게 살래?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죄에 빠져가지고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고개를 못 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생각을 불러일으키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할 건가요? 예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그냥 하던 공부나 하면서 그냥 대충 살게요. 이렇게 반응할 건가요? 아니면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다시 일어서 볼게요. 이렇게 반응할 건가요? 자, 여러분. 자,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어린 나이에, 그리고 이 놀기 좋은 날에, 놀기 좋은 시간에 왜 지금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있나요? 힘들게 오랜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 평일에도 숙제 학원도 하고 숙제도 하고 친구랑 놀고 피곤해 이제 좀 자야겠다, 아니면 핸드폰 게임 해야겠다, 아니면은 TV 좀 봐야겠다 하는 그 시간에 왜 그렇게 자유롭게 안 보내고 열심히 성경 읽고 있나요? 왜 큐티책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있나요? 집에서 엄마가 하라고 해서 좋아요, 그것도. 근데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허락하신 상황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경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없을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이유와 똑같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제자들이 맡았던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똑같습니다. 저 전도사님, 목사님 안 될 건데요. 괜찮아요. 전도사님, 목사님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가 돼도 좋고, 부자가 돼도 좋고, 파티시에가 돼도 좋아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목적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죄인인 여러분들을,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살아왔던 여러분들을 지난주도 부르셨고, 그 지난주도 부르셨고, 그 이전도 부르셨고, 오늘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셨고, 말 안 듣는 여러분들 때문에 좌절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오직 하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죄인인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답을 알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답을 아는 우리 친구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선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은